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수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보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며 회사에서는 일을 하게 되고 운동장에서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장소에 따라 우리는 적합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장소로 만들어졌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가게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는 우리는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뛰어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활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의 공간이나 악이 가득 차는 공간이 아닌 거룩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과 또한 두려움에 대한 기도가 아닌 영접한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속의 영역에서 떼어져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있던 것을 거룩의 영역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들어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젊은 약초꾼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서 갖고 오면 장사꾼들에게 이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초를 팔아서 값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와서 장사꾼에게 팔 때 되면 점차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자꾸 저렴하게 사가는 겁니다. 약초의 값을 계속 낮춥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낮춥니까?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약초의 가격을 낮게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장사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캐온 이 약초는 너무나 흔한 약초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귀한 약초를 캐오십시오. 그렇다면 많은 돈을 내가 주리리다. 약초꾼은 가서 귀한 약초를 어떻게 캐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아니, 귀한 약초를 캐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캐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캐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허탕만 치고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약초꾼은 그래, 나도 한번 귀한 약초를 캐보리라 하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귀한 약초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떤 약초가 귀한 약초인지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그때에 습속에서 사슴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슴 뒤쪽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다른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슴 머리 위에 어떠한 약초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그 사슴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약초꾼은 이것을 보고 옳았구나, 바로 저 약초가 정말 귀한 약초구나, 죽은 사슴을 살리는 약초이니 이것처럼 귀한 약초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죽은 자도 살리게 될 거야 하며 그 약초를 캐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귀한 약초를 구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약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쁨으로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며 분명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는 시장 가운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놓습니다. 내가 귀한 약초를, 사람을 살리는, 죽은 것을 살리는 아주 귀한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약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진짜다라고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초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죽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이 약초를 통하여서 살리면 금방 증명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죽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그날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그런 죽은 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슬슬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빨리 증명하고 부자가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빨리빨리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사냥꾼이 갖고 온 어떠한 짐승을 발견합니다. 그래, 이것이야. 이 짐승을 내가 살리리라. 잘 보십시오. 똑똑해 보십시오. 하며 약초를 그 동물에게 얼굴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그 동물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초꾼은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약초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귀한 약초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동물에 물려 죽었습니다. 사냥꾼이 잡아온 짐승은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약초꾼은 자신의 뜻을, 자신이 캐온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되살리려고 했던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약초를 그 동물에게 발랐던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이 살리고자 하는 그 짐승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 속에 눈이 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냥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어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니 물고기를 잡는 손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누비며 살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거나 제자이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주님의 행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다는 어부로 살게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속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속의 영역이 거룩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악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있는 자리는 바로 구별된 거룩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나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의 백성들은 하나 된 증인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복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는 세상에서 서로 끌어내리게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를 끌어내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로서 뭉치게 하는 거룩해 사랑의 마음입니다. 개를 잡을 때 여기에서 그 개는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으로 빨리 걷는 바로 그 꽃게, 바닷가의 꽃게를 이야기합니다. 개를 잡을 때 그 바스켓을 놓고 거기 안에다 개를 잡아서 넣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그 바구니에 개를 잡아 넣으면 제일 처음에야 그 높이가 높다라고 하지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사실 제일 위에 있는 개는 금방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그 바구니를 넘어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너만 사니? 하며 그 다리를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또 다른 개가 넘어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그 다리를 붙잡고 다시금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서로 쓰러뜨리며 아무도 그 바구니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이 개의 바구니 안에 잡혀있는 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높아지려 하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것과 같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의 지체이며 하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의 행복과 슬픔을 나누며 주님 앞에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행복해 이루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격이 파편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고립되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좋은 물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물건은 가격도 싸고 품질도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광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문이 점차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금방 빨리 전파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광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금방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빨리 광고를 하고 많은 것을 알린다 할지라도 그 제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매출이 늘어날지 몰라도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너무나 좋다면 자발적으로 광고를 해주게 됩니다.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제품이 너무나 좋아, 이 영화가 너무나 잘 찍혔어, 이거 한번 봐봐 라고 하고 입소문이 나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그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은 자연히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널리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한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의 몸소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바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되는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금방 사라져버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과 그 복음과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고백되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가 사는 회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내세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관계는 서로를 헐뜯고 높은 위치에 서려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는 믿음의 반석 위에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